여러분들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것? 이것도 지혜죠. 여러분은 지혜롭나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지금 우리 고등부 인원 중에 유일하게 예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춘쌤 한 분이 저랑 딸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우리 성춘쌤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AI나 빅데이터 같은,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리즘 대단하잖아요. 내가 영상 하나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 알고리즘 타고 여러분들 30분에서 1시간 동안 시간이 순삭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지혜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이치나 도리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힘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다면 이번 수련의 주제가 저희가 지혜인데, 이 지혜를 알아가는 것은 곧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뜻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이 사람을 공포스럽게 바라보거나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경외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느끼는 인격적인 존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즉, 참된 지혜는 세상의 학문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잠언 9장 말씀에서는 지혜라는 것을 지혜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는 히브리어는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건 여성형 명사예요. 어떤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봅시다. 지혜 여인이 튼튼하게 집을 짓고 잔치 음식을 준비했어요. 양고기도 굽고, 저는 양고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양고기도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따뜻한 빵을 준비해서 음식기와 꽃으로 막 화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드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세요라고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 앞을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리석은 여인도 자신의 집 앞에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다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야 해요.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거 다 알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여인이 외치는 곳이 죽은 자들이 있는 지옥 같은 곳으로 가는 길인지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는 해를 당한다고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란 것은 누구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 것들을 가져와서 구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들 고3이 되면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한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취직을 하는 과정, 면접을 보는 과정,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능과 자신의 힘을 믿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학에 붙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하더라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돌아보게 되면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은 지혜롭지 않은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높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나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는 것이나 직장을 고르는 것이나 이런 큰 일들에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달콤함, 거짓 가르침,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뜻, 자신의 능, 그것들로 지금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세상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놓고 내려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 하늘의 지혜죠.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늘의 지혜라고 해서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만 필요한 것이니 우리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따르라고 세상의 것을 따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끝도 없이 얘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따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아주 새로운 수련회, 아주 색다른 수련회, 아주 처음 보는 수련회를 또 준비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이 수련회 기간에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